요한복음 10장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앞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눈을 뜬 사건하고 연결이 돼요. 맹인이 눈을 뜨고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말을 하자,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맹인을 그냥 유대교에서 출교시켜 버렸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면서 맹인 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를 축하해 주고 보호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를 출교해 버린 너희들은 도둑이고 절도하는 사람이고 강도들이다. 내가 이 양들을 보호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8절을 같이 읽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 10절을 읽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양들을 보호하는 문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 한글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내가 바로 그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문, 구원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영어에는 I am a door가 아니고 I am the door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 문,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은 구원의 문인데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갑자기 머리가 부쩍 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입니다.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구원의 문, 영생의 문이십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을 구원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문이 아니라 그들은 구원을 주기보다도 오히려 짐을 주는 자들이고 그들은 자유를 주는 자가 아니고 고통을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가 암송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지요. 여기에 생명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목숨이 아니에요. 목숨은 80, 90 살다가 죽는 게 목숨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생명을 얻게 하고라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이 현재 능동태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계속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매일 생명이 넘치는 자로, 기쁨이 넘치는 자로, 감사가 넘치는 자로,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명이 계속 넘치는 자로, 기쁨이 계속 솟아나는 자로, 감사가 그냥 뿜어져 나오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에게 낙심을 주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날마다 생명이 넘치는 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넘치는 자로 사는 게 정상인데
난 요즘 교회는 다니지만 시들시들하다. 아유, 자꾸만 슬프다. 자꾸만 우울해져. 난 사는 게 이렇게 왜 이런지 몰라. 자꾸만 죽고 싶어. 이런 분들은 아직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넘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이 풍성함, 내 몸이 자꾸 커지는 거 아닙니다. 이 생명이 풍성해 사는 게. 여러분, 들판 한번 보세요. 시들시들 죽어가는 꽃들, 나무들, 뭐 벼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 들판들이 확 살아나는 거 보면 그냥 보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앞에 있는 꽃들 보면 기분이 좋습니까? 꽃이 있거나 말거나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생명이 넘쳐야 돼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악수합시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 때문에 희망 있습니다. 어떤 분은 희망 있다 하면서 막 기뻐하는데 어떤 분은 희망 있거나 말거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십니다. 10장 11절을 읽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요한복음에는 7번 나는 뭐뭐뭐뭐이다가 나오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10장에만 2번 나는 뭐뭐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나는 뭐뭐이다 라는 7번의 선언 중에 2번이 10장에 나와요. 여러 번 얘기했죠. 나는 뭐뭐뭐뭐이다. 이거는 신적 표현, 하나님만 하는 표현인데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이 신적 표현을 하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선한 목자다. 유대인들에게 나는 목자다라고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나는 양을 치는 목동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시편 23편 다 외워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 시편 23편 다 외우죠? 안 외우고 싶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이거는 목자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이지요. 내가 선한 목자다 이 말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표현도 신적 표현이고 그 말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이 말은 다윗이 태어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에스겔이니까 다윗이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에서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메시아는 목자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 말 표현이 신적 표현이고 목자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거기다가 또 선한 목자다. 이 선한 목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선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써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일이 이가 없느니라. 결국 이런 말들을 합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쉽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은 언제나 내 주인이라고 그랬죠.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내 주인으로 모셔서 생명을 소유하여 영원한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선한 목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소개합니다. 11절을 같이 읽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선한 목자,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을 4번이나 되풀이해요. 11절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18절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다 알아요. 우리의 아픔도 알아요. 우리의 눈물도 알아요. 우리의 슬픔도 알아요. 우리의 분노도 알아요. 억울함도 알아요. 고통도 알아요. 가난도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도 알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십니다. 이건 엄청난 사랑이죠. 생명을 준다는 것은 사랑의 극치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위험할 때 대신 죽어주신다는 말씀, 이거 들어도 별로 감동도 없고 잘 이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해도 우리가 이해 못하죠. 이해 못한다 했어요. 예수님이 아이고 너는 사랑해줘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만 사랑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잠깐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나왔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사울 왕에게 얘기해요. 내가 이 목동으로, 그때 나이가,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울 때 나이가 16, 17살 나이예요. 16, 17 나이 때 이 목동으로 있을 때 내가 키우는 그 어린 양 새끼를 곰이 나타나가지고 물고 가면 내가 그 곰에게 뛰어들어서 곰을 죽이고 수염을 잡고 죽여버렸다, 그런 말을 했어요. 다윗이 하려고 한 거 아닌데 이게 목동과 양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어릴 때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짐승 하나 와가지고 곰이 나타났든지 하여튼 나타나서 이 닭 한 마리, 병아리 한 마리 가져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 버려야죠. 어이구, 내 죽을 뻔했대. 그런데 다윗은 그 곰을 뛰어 들어가서 수염을 잡고 칼로 찔러 죽이고 했다는 거예요. 그건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곰이 뭔지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곰을 동물원에서 봤잖아요. 우리 여러분이 가면 안녕 하는 이런 곰, 그런 곰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산에서 들판에서 곰 만나면 우리 바로 죽습니다. 우리는 자꾸 곰을 이렇게 미련한 놈을 곰이라고 그러는데 곰은 미련하지가 않아요. 그 자연의 동물의 왕국 같은 거 TV에 보면 이 곰들이 이 강가에 연어를 탁 쳐서 잡잖아요. 여러분, 연어 지나가는데 잡을 수 있어요? 얼마나 빠른데. 한 번 치면 그냥. 여러분, 곰 만나서 한 번 치면 우린 바로 죽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던지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난 실화예요. 로젠베르그라는 유대인 가족이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 붙들려 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이 함께 수용소 생활을 했어요. 그중 작은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약간의 신체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다 처리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독일군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노동력이 있는 사람만 살려두었어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약하거나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독가스실로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매일 새벽이 되면 로젠베르그 가족은 각각 다른 작업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두 아이들도 각각 다른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부모는 어린 아들에 대한 염려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지냈습니다. 혹시 일을 제대로 못하는 작은 아들이 독가스실로 끌려가지 않을까 늘 걱정 근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저녁에 막사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작은 아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지친 몸을 이끌고 막사에 돌아와 보니 큰 아들이 한쪽 구석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큰 아들이 울면서 얘기합니다. 동생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독일군이 독가스실로 끌려갔다고 말합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간순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되었니? 아직 안 왔니? 그러니 큰아들이 뜨듬뜨듬 말을 합니다. 독일군이 동생을 잡으러 왔을 때 동생이 너무 무서워하고 엄마를 붙잡고 놓지 않자 엄마가 동생을 꼭 안으며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엄마는 끝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엄마는 작은 아들과 함께 독가스실로 끌려갔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죄로 망하는 것을 보고 구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빠질 때 그냥 잘됐다 이놈아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천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다 자식들이죠.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저는 나이 60이 되었는데 이 부모의 사랑을 이제 이 손톱만큼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난 어릴 때는 몰랐어요. 결혼해서도 몰랐어요. 아이 셋 놓고도 잘 몰랐어요. 이제 조금 철이 드나 봐요. 늘 머리에 어머니 사랑이 기억이 나고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요즘은 부쩍 더 부모님의 사랑이 그립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런데도 아직 그 사랑을 제가 다 몰라요.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이 자식된 우리가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알아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신이신 분이 왜 내려오셔서 이 죄 많고 더럽고 추한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지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깊이와 넓음을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난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그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느 우주보다 크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 온 우주도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작고도 작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 자신을 죽기까지. 예수님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랑을 보여줬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주고받고 하는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 쪽에서 그냥 계속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그런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이론이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사랑받을 짓을 안 하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일방적으로 계속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악의 모습일 때도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왜 열등감을 가지죠? 왜 낙심하죠? 예수님은 한 분으로 안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거 한 가지로 부족합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니 나는 죽어도 좋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뭐 하나 없다고 삐지지 마시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할까요? 이만큼? 우리 애들이 물어보죠. 아빠, 나 어느 만큼 사랑해? 이만큼? 애들이 물어보죠. 애들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애들이 제일 커봤자 이거잖아요. 아빠, 이만큼 사랑해?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고 4번 거듭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요,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심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해요. 누가 심장을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와서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내 심장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며 수술실에 둘 다 똑같이 누웠어요. 똑같이 누웠는데 아버지가 또 얘기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내 심장을 내어놓게. 아들의 눈을 보며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내 심장을 내어놓을게. 마취를 놓기 직전에 한 번 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내 심장을 줄게. 그 얘기를 듣는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감동이 되지 않을까요? 떨리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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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이 안 됩니까? 눈물이 안 납니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동하게 하는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양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참 이상하죠. 대부분의 동물들은 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뭐 싸나운 발톱이 있거나, 아니면 뭐 독을 뿜거나, 아니면 날아가거나, 아니면 빨리 달리거나, 뿔이 있거나, 뭐 이렇게 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냥 앞에 있는 양이 따라가면
가면 쭉 따라가요. 앞에 있는 양이 잘못해가지고 절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두 번째 양도 따라가서 절벽으로. 그래서 그냥 1000마리가 다 절벽에 들어가서 다 죽어버려요. 우리는 눈치를 채잖아요. 뭐가 이상하다, 죽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데 양은 방향 감각이 일단 없어요. 그래서 양은 길을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철저히 목자를 의지하는 짐승이 양입니다. 또 이 양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렇게 여러분, 양은요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커 보이잖아요. 그거 딱 깎아 놓으면 쬐끄만해요. 털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양은 몸에 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먹일 때도 목이 마르다 해서 이렇게 좀 깊은 곳으로 끌고 가면 얘들이 그 깊은 줄도 모르고 그 양털이 몸에 다 젖어가지고 양무기 때문에 촉 익사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물을 먹일 때도 아무리 목이 말라도 이렇게 발목 이상 되는 대로 데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요 엄청 많은 돈을 쏟아붓지 않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쏟아부어주면 여러분 거기 푹 잠겨서 죽어버린다니. 여러분, 세계 미스 코리아처럼 엄청 이쁘게 안 생기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많은 남자들이 달라붙어서 그냥 죽어버린다니. 하나님은 잔잔하게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한번 이뻐봤으면 좋겠다. 위험합니다. 위험해. 현대인들은 자존감이 무너진 자들이 너무 많아요. 가진 것이 없다고 열등감에 빠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불만에 빠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무력감에 빠지고,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어도 혼자뿐이라고 외로움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잔잔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죠. 저는 한 20년 전에 내몽고 깊숙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막 이렇게 차를 타고 5시간 갔는데 끝없는 지평선이, 바다밖에 못 봤는데 끝없는 이 초원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초원이 있는데 거기에 양을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양을 한 2천만 원, 3천 마리, 4천 마리 키우는 몽고뽀라 해가지고 동그란 거 그거 천막 하나 딱 가지고, 와, 이 많은 양을 어떻게 키웁니까? 했더니 갑자기 휘바람 휙 부니까 이 송아지만한 개가 3마리, 4마리 나타나더라고요. 얘들은 이 많은 3천 마리, 4천 마리 양을 어떻게 끌고 갑니까? 휘바람 휙 불고 뭐 귀에다 뭐 샤샤 얘기하니까 이 개들이 확 뛰어가더라고요. 개들이 뛰어가니까 이 개들이 한 서너 마리가 이 3천 마리, 4천 마리 양을 모으는 거예요. 막 일로 뛰고 절로 뛰어가고 막 이렇게 하더니, 이야, 장관이더라고요. 이야, 우와, 대단해요. 근데 얘들이요 잘 안 가는 양들은 이빨을 이렇게 하고 막 소리도 하고 이러니까 막 이 뭘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얘들이 막 쫙 순식간에 딱 모여요. 이야, 여러분, 이런 양과 이런 양을 모으는 이 양모리 개와 목동은 달라요. 이스라엘의 양은 달라요. 목자는 달라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일단 양이 그렇게 수천 마리가 아니고 10마리, 20마리 정도 끌고 다녀요. 근데 이빨을 하면서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양을 딱 자기가 제일 앞에 가요. 앞에 가면 양들이 쫄쫄쫄쫄 따라와요. 그리고 좀 잘 못 가는 어린 양이나 다친 양이 있으면 그걸 목에다 탁 걸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도하는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협하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무섭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그냥 앞서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선한 목자로서 여러분들을 앞서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해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가시며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편 23편 1절, 2절, 3절, 4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무래도 위험한 미래가 오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한 목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구렁텅이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예수님은 세 번째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눈뜨게 해주시고 그 사건의 결론으로 자신이 양을 지키는 양의 우리,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자신은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하자 주변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어찌 귀신 들린 사람이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자도 있었어요. 10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요게 그러니까 초막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초막절에 일어났을 끝에, 초막절 끝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줬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양의 우리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2개월의 시간이 지나요. 수전절이 나타났어요.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22절 23절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수전절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소개가 안 돼요, 구약에. 그런데 이 신약에 나타나는 단어인데,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BC 168년 정도에 시리아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이방 신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막 돼지도 막 갖다 놓고 돼지 목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냥 격렬하게 반항을 하다가 2, 3년 만에 마카비라는, 그냥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이 마카비 형제가 폭동을 일으켜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생깁니다. 그 수전절은 겨울에 있는 거예요. 12월 중순경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중순경이 초막절이고 한 2개월 지나서 12월 중순경에 예수님이 그 성전을 찾은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자 2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사람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우리의 선한 목자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냐? 이게 그리스도냐 묻는 거, 메시아냐 묻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쇼킹한 얘기를 해요. 10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건 아주 노골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2달 전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도 사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인데 굉장히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10장 36절 다 같이 읽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은 요한복음 6장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것으로 대한 결론이 10장입니다. 10장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양들이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내 주인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하였죠.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나를 위해 죽어주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주인으로 모시면 영생,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 영생,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졌다 해도 죽음으로 죽는 순간 지옥 간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 인생 잘못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즉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생을 소유하시고 영생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990년 라이언 화이트라는 18세 소년이 에이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어릴 때 알았던 혈류증 치료 중에 수혈 실수로 에이즈균에 감염이 되어 5년 동안 침상에서 투병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투병할 때 레이건 대통령도 찾아오고 마이클 잭슨도 찾아오고 가수 엘턴 존도 찾아오고 농구선수 카림 압둘 자마, 이름도 어려운데 이분도 찾아와서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5년 뒤에 결국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나는 무척 마음이 아프고 슬프단다, 네가 이렇게 빨리 가다니 하며 탄식했습니다. 그때 이 어린 소년 라이언 화이트는 아빠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나에게 18년 동안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도록 생명을 주었어요. 그뿐 아니라 아빠는 나에게 예수님도 전해주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아빠는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값비싼, 가장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저는 조금 일찍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요. 라이언 화이트의 죽음은 미국 각계각층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라이언 화이트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에이즈 퇴치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자금을 모았는데 지금까지 모여둔 돈이 2조 5천억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2015년 보도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마음에 있는 사람,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생이 인생의 승패를 결정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지 마십시오. 말로만 믿는다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구세주로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다 말만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이 있고 그 사람이 천국 갑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우리 이거 암송 구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크게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 말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며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내 주인이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무능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허무와 우울이 사라지고 생명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열정이 생기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가난이 물러가고 부유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약함이 물러가고 건강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찬양하죠.